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양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글쎄요. 저도 사실은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는 눈금만큼도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 과정을 마치고 그 삼방동에서 나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런 저에게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이 정말 혼란, 염려, 걱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또 이 예배를 두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저의 그 목회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불과하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끊어질 거라고는 저는 조금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자녀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끊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 하면은 이 교회에 와서 뭐 섬기고 봉사하고 아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믿음의 자녀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젖어져 있는, 스며져 녹아져 있고 그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사는 사람을 믿음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그 말씀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잡아도 이 예배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숨을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지금 오늘 살 운명을 가졌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추락해도 그 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해도 그 중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되는 그 우한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살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죽을 지금 때가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몸을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 병이 와서
내가 조만간에 죽게 되고 또 뭐 그냥 무슨 볼일 보러 가다가 차에 받쳐서 그냥 가볍게 죽는 수도 생기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접시물에 죽는다는 그런 게 아주 사소한 것도 죽으려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사건이 아니라도.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 상정이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짐승들처럼 저렇게 개죽음을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떨까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참 우아하고 아름답게 죽는 거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 길도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는요, 예배하다가 죽을 수 있으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네, 정말 그게 저는 예배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게 정말 영광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기 때에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냥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큰 황당한 사건이 왔을 때는 그거 외에는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주님을 딱 꿇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회개할 게 많죠, 저는. 이제 회개할 게 많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예, 정말 제 입에서 이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 맡긴 영혼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죠.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맡긴 영혼을 지금 다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말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뭐 다시 올 낀데 뭐 그게 다 이런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배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사망을 한 것입니다. 네. 이 개념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끊어지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뭐냐면은 간신히 입을 뗀 것은 뭐냐면요. 머뭇거리고 뭔 말을 해야 될까 머뭇거리다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상해도 내가 봤을 때 많이 상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결하고 그때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내가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는 그래서 다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사건을 이 지구촌의 위기로 보지 않고 제 개인의 위기로 이렇게 국한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나 하면은, 그럴 때, 그렇게 해석할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제가 가끔 씁니다. 무슨 나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깨닫게 게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자녀라고 해서 오냐 아유 괜찮다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죠. 뭐 주님께서 괜찮다 했어, 뭐 이렇게 뭐 다 용서했어,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요, 이 성경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택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적군, 적이 되는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는 그 막대기로 사용한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정말 크게 한 대 맞은 거죠. 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코로나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큰 매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큰 아픔이 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의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땅을 사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라는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것을 저에게 한 말이니까 제 번호로 이걸 해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충래야, 너를 저기 삼방동에 너를 심기 위해서 그 돌을,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막 그냥 개간을 엄청난 땀을 공을 들여서 너를 그다가 극상품 포도나무인 너를 심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망대를 씌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혹시나 충내 네가 누구한테 위기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여우가 와서 물어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너를 이렇게 감찰하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가 술터를 팠다는 것은 그다가 빛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다가 이제 많이 담을 거라고 이제 막 아주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데 충내 너는 뭐다?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그다가 가득 심길 원했는데 덜 포도를 맺었구나. 이러한 그 제한테 채찍이었습니다. 이런 책망의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다지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예, 그 전에는 아팠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 자체는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쳐도 좋습니다. 많이 때려도 좋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됐으니까 뭐 그냥 막 때려주세요. 막 그냥 뭐 당연히 마땅히 맞아야죠.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걸 맞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제가 우리 코로나가 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안 오는데 어쩝니까? 이렇게 내가 불평불만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폐기처럼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전혀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제 책임입니다. 저의 무능력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주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변명하고 합리화했다면 아마도 이 일은 저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러한 그 어려움, 고통이 온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저한테 이렇게 왔겠습니까? 아무런 제가 잘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위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신다면 이런 거죠. 충래야,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하고 있을 거냐? 네 뭔가 좀 액션을 취할 때 된 거 아니냐?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주셨지만은, 저는 그러면, 어떤 그 돌파구가 없다. 제 생각에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없다라는 뭐 할 게 있어야죠. 뭐 이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 말씀은 모든 주권이 주께 있는 것이지 너가 지금 환경이 잘 돼 있고 뭐 여건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직 그 믿음으로 네가 나가야 할 일, 그것만 남아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제게 사인을 처음에 준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예,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아시죠? 여러분 동영상 이렇게 잘 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요 우리 그 집에 테레비가 없습니다. 테레비. 예, 그 흔한 테레비 한 대가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까요 무슨 큰 일이 터져도 한 며칠 지나야지 우리가 알아요. 우한 코로나 이런 것도 한 이틀 지나야지 알 수 있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저에게 그 작년 그 중순경 말렵에 찾아오셔서 유튜브 한 편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유튜브.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보면요, 이제 그 보여준 이유를 나중에 볼 때는요, 주님께서 저한테 고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고발하고자 했던 것은 충래 한번 봐봐라, 이 세상을. 이제 이겁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어떤가 하면 비진리가 진리인 양 이 공중파를 타고 막 이렇게 활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는 물론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의 그 교회의 그 활약상도 있지만 그보다 막 그냥 그 가짜 선지자, 그리고 이 목자가 아닌 목자들이 지금 막 활보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자다 목자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신학 과정을 마쳤다 안 마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느냐를 두고 볼 때 정말 이것은 성경과 완전 동떨어진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이 지금 보통 이 시대가 타락한 게 아니구나. 저런 메시지를 듣고 이게 미혹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요지경 세상이구나. 이 흐름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게 제재를 하고 뭐 해줘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그것이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막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그만한 교회 하는 내가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제가 잠깐 했던 생각은, 내가 유튜브만 할 수 있어도 저놈들의 입을 내가 딱 막아줄 텐데, 이런 생각은 잠깐 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게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연찮게 이 지금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이거 막 올리고 막 몇천 명이 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와,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이분이 좀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저는 기대가 됐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부산에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세하게 가르쳐 줘요. 어디다 어떻게 하고, 어떤 걸 구입하고, 어디다 하면은 싸게 살 수 있고, 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이 김해까지 올라면은요,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요, 삶이 성 있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놀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바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와, 정말 정말 멋있는, 괜찮은 청년이 다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이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모든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 동영상을 몇 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발도 하면서 이렇게 몇 편을 올려놨습니다. 그러지만 내 앞에 주어진 그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동영상만 찍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잠시 보류하고 현실에 이렇게 충실하고 좀 이따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중에 한 집사님이 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100만 원을 했는데 이 개척교회에 100만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의 명목이 무엇이냐면 건축 헌금 이래가지고 100만 원을 탁 했더라고요. 아니 제가 앞으로 건축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메시지도 주고 조그만 그런 뉘앙스도 풍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건축금이 100만 원 뚝 들어왔으니까 저는 기분은 좋았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이 집사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로 했는가 지금도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이 모든 감동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것입니다. 그 감동에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교회의 건축의 첫 삽을 뜬 것은 우리 박 집사님이 뜬게 되는 것이죠. 첫 이 시작을.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보고 싶더라고. 날짜가 언제 헌금을 한 거지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9월 8일 딱 자가 있더라고요. 9월 8일. 야, 그러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러나면은 완전히 그냥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이 쫙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두 사건이 일어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한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완전히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위기를 오실 줄 알고 제게 유튜브를 준비하게 하고 새 성전을 준비하게끔 이미 하며 저에게 사인을 주신 겁니다. 제가 좀 감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조금 뒤늦게 알아한 것 뿐이지 오래전에 일이 하고 계셔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불러서 이제 예전에 그 노아가 아주 태평성대 아무 일 없을 때 지금 고난이 올 것이다. 뭐다? 네가 지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순종에 나아갔듯이 저는 얼떨결에 순종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얼떨결에 그런 일이 제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껏 선포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납작 엎드려가고 주여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주여 지금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세요. 이런 때려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야, 제가 처음에 그 소리를 듣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쩌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쩌라고 말입니까? 또 아시다시피 제가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지 뭔가를 뭐 떠나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지. 왜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인데, 내 없는 거 다 알고 떠나라 하는 건데, 제가 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바바바바박 진짜 막 순식간에 수천 개가 막 다다닥 오만 질문이 다 있었지만, 도리가 없는 거죠.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죠, 뭐. 자, 그 정신없이 제가 차를 끌고 그냥 막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차를 끌고 막 이게 보러 다닙니다. 교회 할 만한 자리 없나? 이런 식으로. 누가 이 속사정을 알면 저 사람 이제 완전히 이거 아이가, 이 사이코 아이가, 또라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저를 봤겠죠. 그 상황을 진짜 안다면. 그런데 저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왕 나온 거 전화도 한 번씩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해보고 그래서 알아보고 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2, 3일을 알아봤는데 뭐가 조금씩의 차이로서 뭐가 안 맞아. 주인이 안 맞다든가 내가 안 맞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볼 때 야, 이상하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데 될 만한 게 안 될 때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여기 없다라는 생각이 팍 들면서 아차,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안 물어봤네. 이제 이래 된 거죠. 이 성질 급하니까요. 이게 가락하면 막 푹푹 튀어나가는 이런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물어보러 들어갔죠. 물어보고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어디입니까? 이제 어디입니까? 창원입니까? 장류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이 화명동, 또 양산, 이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어째요? 도리가 없는 거죠. 내가 장류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양산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이제 보면서, 우리끼리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전부 다 뭐냐면, 좀 후줄그레한 이런 건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삐까뻔쩍한 여기에 막 쭉쭉 서 있는데, 야, 우리 돈으로 여기 들어올 이 만한 곳에 한 곳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땅 밟기나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여기까지 왔는데 전화나 한번 해보자, 이라고 이제 해보는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요, 주님이 이미 이 건물 주인을 참 겸손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왜 겸손해진다면은 빈점포가 막 지금 많아요. 건물은 깨끗하고 반듯하고 막 너무 쓸모있게 됐는데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이게 쌀 수밖에 없게끔 그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신이 난 겁니다. 이걸 알아봐도 되고 이걸 알아봐도 되고 그래서 그 계약금을 100만 원 띄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충래야, 골라 잡아라. 내가 다 맞춰줄게. 이제 하나님께서 신이 난 것 같아요. 저도 신이 나고 그래서 들뜬 기분으로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환경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장해 놓은 거죠. 사실 알고 보면요, 제가 준비한 것은 전세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되고 안 되고 된 것은 전세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럼 되겠지. 이제 이런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되겠지. 이 정도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좀 똘똘했으면은 사실은, 이 자리가 지금 저한테 없었습니다. 계산해보고 따지고 했으면은 절대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갈 작업을 다 끝날 무렵에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4천만 원이라는 돈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이 리모델링 하는데 하나 뭘 대면 300 얼마, 뭐 하면 뭐 500, 400. 와, 이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이게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내 것이 아닌 게 내가 지금 설교하게 된 자리가 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먼데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지금 다 나오고 계십니다. 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지금 코로나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있지만, 그래도 이게 보면은 올 만한 사람들 거의 다 왔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그 이정표까지 저한테 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정말 막막하고 정말 제게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고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제게 정말 이렇게 지금부터는 정말 힘차게 독수 날개치듯이 이게 비상하는 이 시점이 온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기대가 되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것이 뭘 남았죠? 네?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남아있긴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냥 이거죠. 잠언 16장 3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뭐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뭐 하려고 내가 계획을 하고 뭐 애를 쓰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맡길 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 따져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의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가 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화려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